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보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주 상고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중요한 하나의 이슈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또 분열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면했던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인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킬까 아니면 주일, 일요일을 지킬까, 혹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한데 그저 어떤 특정한 날을 잡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날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어긋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적질 이런 거 하는 사람까지 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어떤 문제, 의심스러운 문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서로 인정해 주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렸었죠. 지난주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13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어요.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한 50cm 정도 온 천지가 다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천지가 눈으로 덮였는데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눈 오는 날 일찍 일어나서 눈 치우면 너에게 용돈 줄게,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이 아들이 창고에 가서 삽과 빗자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차도가 있잖아요. 그 차도에서부터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 드라이브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있는 것을 다 치웠습니다. 삽을 가지고 퍼내고 빗자루로 깨끗하게 다 쓸어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다 치우니까 이제 차도에서부터 차를 몰고 우리 집 앞에까지 딱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등에서 김이 막 모락모락 날 정도로 열심히 이 친구가 일을 했어요. 이 모습을 창문으로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 미소를 지으면서 나와서 아들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아들아, 수고 많았다. 아침부터 그만 됐다. 이제 추운데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과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 집 눈을 좀 치워줘야 되겠다.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그 옆집의 드라이브웨이에는 눈이 1m 정도 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삽을 가지고 눈을 열심히 치웠는데 그것을 그 옆집에다가 다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지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고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고 아버지와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일찍부터 수고를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위해서는 아주 일을 잘했는데 그게 다른 집의 길을 막아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 차 못 다니게 눈을 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13절 말씀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는 두 단어가 있었죠.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인데 오늘날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오늘날 모든 길들은 저 강원도 산골 구석에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돌이, 이만한 돌이 툭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또 구덩이가 쑥 패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지금 밤 되면 다 불야성이지만 옛날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입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려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마당을 정리하다가 돌이 있어서 이것을 무심코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누군가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보니까 돌이 이만한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힘을 다해서 빼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길에 이만한 웅덩이가 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에 누군가 그 구멍에 발이 빠져서 인대가 늘어나고 골다공증 심한 사람은 뼈에 금이 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부딪힐 것, 이 말은 그 튀어나온 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거칠 것이라는 것은 돌멩이를 빼낸 그 함정 같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길이 너무 좋아진 요새는 이 표현이 와닿지 않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형제의 발목을 잡지 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는 길에 거치적거리는 것, 그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 자체가. 근데 따지고 보면 언뜻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자기 가출했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심플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원래는 간단한 건데 현재에 와서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때요? 야, 그럼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부터 끊고 와야 되겠네.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이 있네. 술 끊는 거 임박했는데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마시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담배 더 어렵죠, 담배. 그죠? 담배 끊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술, 담배 끊고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교회 올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 중에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어려운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담배란 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 믿기 힘들게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겨간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옮겨갔다고 얘기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 된다. 돈 한 푼이 아쉽죠. 여러분, 돈 10,000원짜리 가지고 우리 주부들 어때요?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거 나 위해서 막 펑펑 쓸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번 돈의 10분의 1을 내라. 게다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뭐 재산 바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렸는데 한 30-40명, 40-50명 이렇게 모였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예배 시간 순서에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들어오면서 내는가 하고 들어오면서 헌금 주머니 보니까 헌금함이 없어요. 헌금이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대예배 시간에 헌금 안 낸 적이 없거든요. 헌금 안 낸 예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로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보면 중국 교회가 30년 공산당 체제 하에서 그 압박과 또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헌금이라는 걸림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헌금 없으신 분들 안 쳐다볼 테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걸림돌 중에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1500년 동안 모세가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성경에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물론 지키기 힘들었겠죠, 광야에서. 하지만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내려가니까 1500년을 가니까 이게 아주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 지키는 그런 문화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좋아했던 거예요. 잘 맞는 옷을 몸에 입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안식일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던 많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하다 보면 그거 지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괴로운 것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 구멍을 파고 돌을 쌓아놓고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이 거침돌, 부딪힐 돌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주일날을 꼭 지켰습니다. 그래 학교에 가면 일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집에 오면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못 부르고. 그러다 이제 제가 신앙을 갖게 됐죠. 중학생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철저하게 잘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교회 나가는 것은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학생이 안 하는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내가 안식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지혜가 더 많아질까요? 지혜가 없어져서 공부 못할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안 했습니다. 학생부 예배가 그때 9시에 일찍 있었는데 성가대 해야 되니까 8시에 나가서 연습하고, 또 집이 멀어서 하여튼 7시 반에 나가야, 해 뜨면 나가야 돼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11시에는요 그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집에 찾아갔어요. 신방 간 거예요. 야, 싹수가 보였죠 그때부터.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라는 걸 2시부터 해서 이제 거기 참여하고 한 2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때는 또 그 저녁 예배 7시 예배 8시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 연습을 하고, 또 저녁밥 이제 라면 팅팅 부른 거 뭐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기도회까지 하면 10시 거의 돼야 끝나요. 그럼 집에 오면 이제 자면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하루 종일 피곤한 줄 모르고 교회에서 예배 보고 놀고 친구들과 사귀고 또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시험을 본대요. 시험 월요일 날 보는 학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 시험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제가 좀 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너무 급한 마음에 오전 예배만 빨리 마치고 학생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얼른 뛰어가서 오후에 이제 역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제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시험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잘 봤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난 망하는 걸 좋아하시네. 맞아요, 망했습니다. 예, 그래요. 평소 때는 제가 역사 시험 보면 100점 맞든지 아니면 많이 틀리면 하나 틀리는데 그날은 4개 틀렸습니다. 88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주의를 안 지켰던 이 시험 잘 못 봤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일을 온전히 다 지킨다고 해서 시험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공부 좀 더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내내 고등학교 동안 주일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하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요즘에? 자, 그런데 이 주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또 한국교회가 주일 열심히 지키는 것도 굉장히 복받을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근본적으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일요일에는 쉬지만 일찍을 서는 사람도 있죠. 공무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분들이요, 군인들. 그런 분들은 조금 가끔 가다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제 예외로 하고, 정말 일요일날 일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주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3분의 2가 넘었어요. 67% 인구, 이 경제생활 인구 중에 67%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업종이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식당, 상점, 커피점, 뭐 운수업, 이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바생 얼마나 많아요. 일요일에 시내 나가보세요. 다 문 열었어요.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젊은이들이에요. 제 생각에 어림잡아서 전 노동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300~400만, 많이 잡으면 한 500만 정도가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해요. 예, 저는 일요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일요일에 하는 일 당장 그만두시고 일요일에 쉬는 직업 찾아보세요.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없는 사람들, 나올 수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과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으려면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직업부터 찾아라, 이렇게 말해야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주일에 출근하는 직업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큰 거지요. 제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안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잘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갈 데도 없다 그러는데 일요일에만 오픈하는 이런 상가교회, 이거 얻어서 하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월요일 교회, 화요일 교회, 이걸 개척하면 어떨까? 2주에 한 번 첫째, 셋째, 화요일 날 노는 데가 어디예요? 목욕탕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욕탕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교회, 또 수요일 날 중국집 노는 그분들을 위한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열면 어떨까? 그날은 그들의 예배일이고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딴 데 가서 개척하지 말고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임대료 안 받을 테니까 화요일 교회, 수요일 교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알겠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방법인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또 이 말 듣고 오늘 주일 잘 지키는 사람들도 그럼 다음부터는 좀 쉬어볼까? 이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 가을 총회 때에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여성 목사님이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아주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의외로 또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설교하고 혹은 축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꼭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적으로 꼭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 이게 잘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을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저를 잘 도와주시던 여전도사님이 제가 목회할 적에, 지금도 하지만 이전에 목회할 적에 충성스러운 신방 전도사,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군부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우면산 부대에서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가서 엄마처럼 돌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장병들을 전도하려면 설교도 해야 되고 축도도 해야 되고 성례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전도사는 안 되잖아요. 전도사로 그게. 그래서 이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여자는 안수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 창조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군부대나 선교지에 혹은 남자 사역자들이 못할 일들이 갈 수 없는 영역 같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에게 큰 상처를 받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심치 않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같은 사람만 봐도 정내미가 떨어져요. 여성들이 가야 돼요. 율락 여성들 전국이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남자들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여성 목사들 필요해요. 싱글맘들 뭐 이런 분들, 그들에게 여성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할 것 같아요? 대중가요, 뽕짝, 아파트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고상해요. 그래가지고 클래식 93.1 늘 라디오 그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해가지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뭐 이렇게 해서 4부로 부르면 참 좋습니다. 또 찬양곡도요 좀 대곡들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뭐 대관식 미사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막 소름이 돋고 막 은혜가 되고 야 진짜 좋다. 그걸 부르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복음성가란 것이 나왔어요. 그 최초의 복음성가가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지금은 너무 식상해가지고 잘 부르지도 않는 건데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포크 댄스를 추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그 노래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교사도 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찬송가만 불렀지 복음성가는 부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죠. 이 문제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아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 또래 된 아이였었는데 교회도 빠지고 또 설교 시간에 떠들고 뭐 말하면 안 듣고 많이 쳐다보면서 반항하는 애 있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의 아들이에요. 야단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야단을 확 세게 치려고 하다가 야 얘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단도 못 치고 해서 아주 여러 사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아마 기억이 어떤 그 시골에 있는 학교로 갔던 것 같아요. 운동장이 잠깐 넓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날 이 아이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그 정말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기도하려고 해주려고 다가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깜깜한데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막 한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죄를 졌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복음성가였어요. 이게 윤복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성가를 사용하셔서 이 아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노래를 내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복음성가도 사랑하고 열심히 부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로 몇 가지 들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여기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길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길인데, 모든 인류가 다 나와야 될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장애물을 많이 두어서 예수 믿으려면 이거부터 해라 저거부터 해라, 걸릴 척거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두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남자와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담배부터 끊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다니다가 여학생들이 담배 물고 있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어이구 저것들 이렇게 하면서 화내고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딸이요,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어싱하고 머리에 물들이고 문신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좋아요, 우선 예수 믿는 일에 장애물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중산층 문화가 형성되어서 이 문화에 걸맞지 않은 사람 교회 넘어오기 힘들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이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고, 우리의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로 거칠 것이나 부딪힐 돌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시 음식 문제로 조금 돌아가 봐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기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먹으면 우상도 내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꺼림칙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약한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모여서 고기 파티도 하고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형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어라, 저 장로님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고기를 먹네.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그 고기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근심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는요, 에라,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저분들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믿음 강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기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껏 먹고 힘있게 전도하자, 이게 이분들의 얘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의 꺼림칙,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우상 섬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에게 죄가 되는 거죠. 양심에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할 것 같으면 그 강한 사람도 고기를 먹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식사 때 밥을 주면서 이제 음료수를 선택하라고 해요. 오렌지 주스, 콜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뭐도 있냐면 와인도 옵션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와인도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잠시 동안 방배동에서는 이거 하도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몰랐는데 이 비행기 안에는 뭐 아무도 없는데 여행하기 피곤하기도 하니 와인 한잔 하고 릴렉스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자시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뭐 포도주로 물 만든 거 아닌데 나도 와인 한 잔 마신들 어떻겠는가. 적 포도주 한 잔을 청해 마시고 푹 자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어요. 도착해서 짐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장 교수님 아니세요?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2007년에 졸업한 제자입니다. 어째 아까부터 저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 찍은 것 같다 했더니 앞불싸 그게 제자였던 거예요. 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죠. 혹시 내가 포도주 마시는 거 봤냐? 이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난감하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행하다가 적 포도주 한 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럴 자유 정도는 주어진 것 같아요. 아니 뭐 포도에서 난 좋은 것인데 내가 뭐 1년 365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피곤해서 한 잔 마시는데.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혹시 보게 되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야, 저게 예수 잘 믿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시고 있네. 저거 위선자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술 고래가 있는데 술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목사도 술 마시네. 아이고 나도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안 마시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신앙이 참 좋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어요. 그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인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동양 그로서리 채소 가게 하는 분이에요. 크진 않은데 그 짭짤하게 잘 운영을 하고, 또 부인 집사님은 큰 병원에 간호사였는데 한 20여 년 근무를 해서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돈 많은 집이에요. 가게도 잘 되고 또 부인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집은 굉장히 초라하고 평범했습니다. 동네, 이제 미국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동네 살잖아요. 근데 동네도 좋은 동네도 별로 아니고 평범하고 집도 낡았고 조그맣고 춥고 또 가구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장로님,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그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새로운 교인이 등록을 하면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이에요. 신앙 상담도 해주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생각에 집이 너무 좋으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는 불법 이민자도 있어요. 그 중에는 남의 집 아파트 조그만한데 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벼룩시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휘황찬란한 멋진 집에서 멋진 거 이렇게 대접하고 하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물론 더 좋은 동네, 더 크고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는 요 집이 딱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는 이유가 뭐예요?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이분이 더 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분이 돈 벌 때 자기 육체노동 해가지고 번 거지, 죽어라고 일해서 번 거지, 이거 뭐 남의 돈 떼먹고 이렇게 한 거 전혀 없어요. 이분이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늘 음식을 대접하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바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허름하게 입고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고 허름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꼭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건 미련하고 멍청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자유롭게 다 쓰고 편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사는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마시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면 열심히 해가지고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 꼭 외워야 되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입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어디서 사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요, 그와는 좀 다른, 이것들을 초월해 있는 다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 로마서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번민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가지는 그 행복감, 그 즐거움,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높이 올라가고 누구 위에 올라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태양빛 앞에 나가면 전기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어도, 평생 동안 포도주 안 마셔도, 평생 동안 안락한 삶을 포기해도 내 마음에 이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른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누리고 싶은데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 가치가 너무 초월적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시간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막 화내고 또 뭐 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말로 나의 삶으로 상처 준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때 걸림돌 된 것 있습니까? 내 신념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가, 이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형제들에게 걸리는 돌과 거칠 것 함정을,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입술의 말 때문에, 제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고 양심의 가책을 입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돈 없는 자도, 아버지여, 윤리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여, 결혼받은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평안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나의 신념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종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쁨이 너무 크기에, 그 평화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의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소중한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그것들을 쉽게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이나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예수 믿는데 나아오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못난 자아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살 순 없을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향하시옵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족들의 불화 때문에 혹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간구하며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해 주셔서 넓게 문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문턱이 낮아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데 걸리는 것, 거침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